저희가 마가복음을 쭉 하고 있어서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11장을 읽었고 오늘부터 11장, 12장, 13, 14, 15, 16장은 장수는 이렇게 6장이 되지만 사실은 기간은 딱 일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오늘부터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에 그 부활절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절 할 때 뭐 사순절이라는 것도 하고 했는데 부활주일 바로 직전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 그랬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나요? 부활주일 일주일 전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읽은 게 11장인데 11장 맨 앞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 본인의 공생애의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예수님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걸 왔던 그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어서 우리 인생 한번 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환영을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아주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1986년, 1988년 올림픽, 아시안게임 하고 하면은 그 막 퍼레이드 같은 거 하면은 학교에서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뭐예요? 막 태극기 흔들고 막 한복 입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 이제는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앞에다가 뭘 깔아요? 자기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누구를 환영하는가 하면 왕을 환영해요. 왕을. 그게 11장 맨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그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걸 마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거기는 남겨두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에 저자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왕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그게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러니까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일요일 다음에 월요일이 되죠. 월요일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본 본문 바로 앞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성전을 깨끗게 했다 그러면 교회 많이 안 다녀보신 분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청소를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요즘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회와 성전이 같진 않지만 교회 안에서 뭐라 그래야 될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헌금하시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주머니에서 캐시를 꺼내서 낸다든지 아니면 책을 써서 이렇게 낸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구약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100불짜리가 막 10장 있어서 탁 이렇게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안 받았어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는데 그 화폐를 내 돈을 주고 바꿔서 사는 거죠. 우리 환전하잖아요. 바꿔서 그 돈으로만 내야만 성전에서 그걸 헌금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돈벌이로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화폐라든지 성전의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을 막 사고 팔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저 주차장에 막 파글파글 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시네요. 헌금할 돈 사가지고 가셔야죠. 짐승 사가지고 가셔야죠. 저 앞에서 계속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사가지고 지금 여기 싹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겠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느껴지시죠? 굉장히 서운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제사 드려야 되는 그 자리가 사람들의 돈벌이의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분노로 예수님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낸 그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은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 혹시 27절부터 33절 읽으면서 여러 번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세봤더니 4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7절 나오는 동안에 4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절에 한 번씩은 계속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단어인지 혹시 찾으셨나요? 권세라고 하는 단어. 권세? 권세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막 파워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uthority는 한국말로 사실은 번역할 때 많은 경우에 권위라고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룰 주제는 권세 혹은 권위. 제가 이 두 단어를 섞어서 쓰더라도 똑같은 얘기 하나보다 그렇게 알고 오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권세,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여러 개의 주가 있죠. 그 중에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에 1950년대에 그 주지사를 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크리스찬 허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주지사를 잘했나 봐요. 이제 2번 연속해서 연임을 했었던 주지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첫 번째 텀을 끝내고 두 번째 텀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열심히, 항상 두 번째 텀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진짜 발로 뛴 거예요. 각 주의 구석구석 마을들을 카운티마다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가끔 가다가 선거철에 보면 정치인들이 널널해 보입니까? 바빠 보입니까? 굉장히 바빠 보이잖아요. 이분도 되게 바빠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침도 거르고 점심도 거르고 오후 늦게나 돼가지고 이제 밥을 좀 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그 동네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앞에서 뭐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웃들을 초대해가지고 바베큐 구워주고 치킨 한 덩어리씩 이렇게 주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 가서 사람들 만나서 악수도 하고 선거운동도 하면서 함께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 줄 서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그 닭고기 한 마리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쭉 자기 순서가 돼가지고 접시를 이렇게 딱 내밀었더니 거기서 음식을 나눠주는 분이, 저희도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반찬을 덜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나눠주는 그 여자분이 닭고기를 하나 집어서 탁 줬어요. 근데 이 헐터가 자기 접시를 딱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루에 지금 한 끼 먹고 이거 또 버텨야 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돌다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한쪽만 좀 더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까다롭잖아요. 이 아줌마가,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분께서 이 현직 주지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여기는 한 사람 앞에 한 개씩만 주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지나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면 뭐가 생깁니까? 살짝 오기가 좀 생기지 않나요? 이거 배고픈 것도 문제지만 이게 내가 그래도 현직 주지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상시에 착한 사람이었대요. 평상시에 착한 사람이었는데 살짝 오기가 드는 바람에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접시를 딱 들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영어로 Do you know who I am? 아줌마,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뭘 얘기를 하려는 거겠어요? 제가 지금 이 주의 주지사입니다. I am the governor of this state.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눈을 딱 뜨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Do you know who I am? 아저씨, 내가 누군지 알아요? I am the lady in charge of this chicken. 제가 이 치킨을 나눠주는 권세를 가진 자로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덤벼야 될 때를 잘 보고 덤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주지사면 뭐예요? 지금 이 바닥은 누구 바닥이에요? 이 아줌마 바닥이에요. 여기서 최고의 권세는 누구예요? 이 아줌마. 이분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지, 자기가 이 건물 밖에, 이 줄 밖에 나가면 뭐 주지사일지 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건물 안에 들어온 이상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달라요. 최고의 권위는 누구에게? 이 집게든 이 아줌마에게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 듣는 거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잘 먹고 많이 잘 입고 많이 누리기 때문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지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과는 달라요. 옛날에는 막 당신 막 이래저래 하면 이렇게 했는데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애들 어떻게 키워요? 다 공주요? 왕자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낀 세대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 풍요로운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늘 거추장스러운 거여 왔습니다. 역사가 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백인들이건 흑인들이건 뭐 다른 인도의 중동 사람들이건 간에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풍요롭게 되는, 흔히 이야기하는 현대 사회가 되면 권위,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는 thank you but no thank you 라고 한, 별로 그렇게 반갑게 환영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게 반갑지 않다라고 해서 권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권세가 내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의 권위가 내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권세나 권위가 없어지게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미국에 여러 가지 권세가 있어요. 뭐 세금을 거두는 IRS의 권세와 권위가 있을 수 있고, 나한테 뭐 의료보험을 강요하는 미국 보건부의 권세와 권위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권세와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세요? 세금 낼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회를 위해서 일조를 한다라는 그런 막 기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세금을 내십니까? 아니면 좀 불편하다,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참 좋겠는데,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권위가 없어지던가요? 여러분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던가요? 제가 작년에 의료보험을 안 들었어요. 오바마 케어가 됐잖아요. 권위를 여기식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문맥대로 딱 이야기를 한다면 무시했습니다. 불편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스타일이 아프면 그냥 집에서 아프다가 끝나는 거고, 감기 들면 약 사다 먹으면 되는 거지 병원에 가는 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달에 막 몇백 불씩 이 보험에다가 내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제가 4년 동안 달라스에 있을 동안에는 안 내도 됐거든요. 근데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 몇 년 전부터 바뀌었잖아요. 오바마 케어가 되면서부터 새로운 권위가, 새로운 권세가 제 위에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느꼈어요? 불편하게 느꼈다라고요. 거추장스럽게 느꼈다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고요? 그 권위를 무시했다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1,000불. 세금 낼 때 딱 그만큼 나오더라고요. 1,000불. 그거 빼고 텍스 리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교훈이 있죠.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권위의 자리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한테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에 누가 권위의 자리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지가 중요합니다. 아까 그 주지사 어땠어요? 자기가 좀 밖에 나가서 힘 있다고 그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가지고 누가 권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전히? 자기한테 권위가 있는 줄로 착각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누가 권위의 자리에 있는지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권위의 자리에 있는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혹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더 편한 것처럼 느끼지만 1년만 지나고 2년만 지나고 10년 돌이켜놓고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 내가 헛짓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꼭 성경 이야기를 떠나서라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가정에는 권위가 존재합니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콩가루 집안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콩가루는 어때요? 다 평등하잖아요. 다 뽀개져서 아무도 권위가 없어요. 그런 집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라고요? 콩가루 집안. 칭찬하는 말이죠. 어이, 저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야. 와, 존경해야 되겠어.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법과 질서와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또 형님의 권위, 누님의 권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보다 보면 아동학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언니나 오빠들이 동생을 막 괴롭힌다든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가정이 제대로 서려면 어때야 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권위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잘 자리를 잡고 그 권위가 정확히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내 안에 정확하게 있으면 인생이 바로 섭니다. 그 가정이 바로 서고 그 공동체가 바로 서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현대사회에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을까요? 돈이 없어서? 부모들이 교육을 덜 받아서? 아니에요. 옛날보다 다 교육 더 받고 얼마나 훌륭한 부모님들이 많은지 몰라요. 옛날보다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이고 얼마나 필요한 걸로 다 대주는지 몰라요. 근데 가정들이 보면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래도 가정 문제가 그렇게 막 심각하다 그런 것들을 보는데 요새는 뭐 아닌 가정이 없을 정도로 막 진짜 난리가 아니에요. 이유는 권위에 대한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내가 부모기 때문에 그래 부모의 입장에서 가정이 잘 이해되시죠? 그 그림만 보지 마시고 그 그림도 보시면서 동시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인정하기 좋아하건 인정하기 싫어하건 인생에도 권위와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문제는 내 인생이 얼마나 바르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멋있게 서갈 수 있느냐에 이 권위가 정확히 어떻게 서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저에게 한 1년 정도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되고 있다면 왜 인생이 잘 되고 있는지 혹은 잘 안 되고 있다면 왜 그 인생이 잘 안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권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용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실용적이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권위에 대한,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권세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쓰고 있다라고요? 4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라고요. 줄거리를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유는 그 성전 청결 이후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결이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어요? 월요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화요일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에 더 이상은 화요일이 없어요. 이 마지막 화요일에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그 대화를 나누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하시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 날 아까 우리가 읽은 27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을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월요일에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깨끗하게 하셨다라고요.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 지금 성전의 더러운 부분이 이거야 지적하셨어요.
거기서 돈 장사하고 거기서 니들의 이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당하게 폭리를 취했거든요. 사실은 폭리를 취하고 이런 것들 잘못된 거야. 너희들의 더러운 것들은 이런 것들이야. 지적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성전을 걸어 다닌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관광 와서 이렇게 걸어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좀 착각이에요. 방금 전날 뭐 했다라고요?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깨끗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더러워졌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이 땅이 넓잖아요. 프로퍼티가 굉장히 넓잖아요. 제가 이제 속이 좀 시원합니다. 저 앞에 3주 4주 동안 쌓여있던 쓰레기도 드디어 시에서 다 치워갔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저희 잔디 깎는 분들이 이게 좀 힘들어가지고 뒤에를 못 깎았는데 그 저희 몇 분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막 우리 토마스 씨하고 원만 집사님하고 뒤에를 갖다가 쫙 다 깎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궁금하시면 이따가 쓰레기통 덤스터 옆에 보십시오.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2배였어요. 그거 2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우리 땅 안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탁 가다가 이거 버리는데 돈 들 텐데 하면 어디다 갖다 버리게 해요? 우리 교회. 그거를 몇 년을 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어제 마지막 한 피스를 뜯어내서 갖다 버렸습니다. 뭐였을까요? 침대 매트리스. 비가 막 아주 젖어 있는데 토마스하고 저하고 주하고 끈을 이렇게 매가지고 이게 들고 가기 너무 무거우니까 끈으로 해가지고 끈으로 뚫어가지고 구멍 해가지고 딱 끄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딱 당기는데 팡 하더니 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안 되겠다 해서 다 2겹씩, 한 겹씩 했던 거 2겹씩 새로 다 해가지고 쫙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셋이서 하나, 둘, 셋 쫙 하는데 드드드드드드 하면서 땅의 일부가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침대 매트리스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저기다 갖다 놨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 성전을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다라는 게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전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 다음날 진짜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한 인생에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좀 듣기 힘들고 싫으실지 모르겠지만 너희 인생에 더러운 것이 이것이야 라고 얘기해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더 이상 누가 여러분들에게 쓴소리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함부로 하더라도요. 한 20, 30대까지는 친구들이나 누가 어머니나 아버지나 얘기할 수 있겠죠. 40 정도 넘어가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따위로밖에 말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발견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진짜 좋은 친구를 가진 거예요. 진짜 좋은 친구.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말뿐만 아니라 내 습관이라든지 내가 사업을 하는 방향이라든지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잘못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부정한 것들이 있다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 부정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 너희들이 지금 입으로 내뱉고 있는 그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놓으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니셔요. 마치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것처럼 예수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오늘도 우리의 삶에 거닐고 계시면서 우리의 부정함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부정함으로 망가졌던 인생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걸어 다니실 때에 27절 뒷부분에 보면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세 부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두 번째는 서기관들과 세 번째는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늘 등장하는 친구들이 빠졌네요. 누가 빠졌어요? 바리새인들이 싹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늘 나타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오늘은 살짝 쉽니다. 누구누구 나왔다라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성경의 배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국회예요. 국회를 구성하는 데에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딱 대제사장들하고 백성의 장로들하고 성경을 좀 잘 아는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온 거예요.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긴 한데 좋은 국회의원 아니면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 아니고 좀 별로 안 좋으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아주 못됐다라기보다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착취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가지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산헤드린 공회가 뭘 하는가 하면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장을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전 프로퍼티가 있어요. 재산이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전체가 이게 성전 뜰과 성전 건물까지 합쳐서 본인들이 관장을 하는데 요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걸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네가 허가 줘서 파는 사람들한테 산 동전이나 짐승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만큼의 넓은 랏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짐승 파는 사람들한테 렌트를 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랜드로드예요. 주인이 돼가지고 저 교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카 있잖아요. 자동차에서 음식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 대씩 다 들어올 때마다 뭐 했을까요? 여기 렌트 다 내고 들어가지, 렌트 내고. 그렇게 돈을 다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겠어요? 꽤 쏠쏠했겠죠. 게다가 물건 팔고 난 데에서 몇 프로? 프리미엄으로 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성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인들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주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이 성전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저께 뭐라 그러셨잖아요. 어저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야 될 텐데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쫓아낸 거예요. 화요일날 와서 예수님이 감시까지 하고 있어요.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 수입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사하는데 갑자기 하루 수입이 제로가 되는 날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빨간불이 왱왱왱왱왱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따지는 겁니다. 막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뭔데? 라고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하여튼 예수님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고 나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거꾸로 뜨리려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하는데요.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면 28절에 보면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네가 가진 권위가 뭐길래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성전을 깨끗이 한다고 네 맘대로 하는 거야?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산헤드린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이라고요.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종교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할 만한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목사 안수를 정식 신학교 나와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생각에는 자기네들이 충분히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걸 다 뒤집어 엎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게다가 경제적인 손해도 막심한 겁니다. 그래서 너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누가 이런 일을 할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 얘기는 뭐예요? 이런 일을 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성전에서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자격증 있잖아. 너 자격증 있어? 그 당시에 자격증은 뭐냐면요, 좋은 랍비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혈통에 드는 거예요. 혈통에 못 들면 그 당시에는 살짝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구리는 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서 최대한 조심스러우면서도 최대한의 타격을 예수에게 입히기 위해서 너 가진 자격이 뭐야? 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누가 감히,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뭔데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잘 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고요. 여러분들이 믿을런지 안 믿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보면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진짜로. 세상에 어떤 다른 종교나 도덕적인 가르침 그 위에 있으면 위에 있지 밑에 있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가 지금 10장까지 쫙 오면서 본인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임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 알고 보고 경험했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감히 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돈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혹은 자기의 인생의 편리함 때문에. 내 인생의 편리함을, 내 인생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 교회 다닙니다. 근데 교회 다닐 때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점이 뭔지 아세요? 바운더리를, 경계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경계를 이렇게 탁 쳐가지고 누구도 이 경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라는 것까지는 내가 오케이, 경계선 바뀌니까 얼마든지 우리 목자가 얘기해도 목사님이 얘기해도 혹은 교회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내가 하겠어. 이 경계 바뀌에요. 근데 갑자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이상의 것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기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기 자녀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의 교회 다른 형제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네가 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통해 나의 삶의 지금 이 단계에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큐티 하시는 분들은 민수기에 보면 진짜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나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하죠? 자기가 타고 있던 당나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발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경계를 탁 쳐놓습니다. 그걸 건드리지 않는 이상은 어때요? 우린 다 성자 성녀들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선한 일로 도네이션도 팍팍 하고. 근데 내가 정해놓은 경계를 누군가가 넘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게 예수의 손길이면, 만약에 그게 예수의 간섭이시면 여러분들 어쩌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사실은 더 주의해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이런 마음의 부담이라도 있어요. 내가 교회도 못 나가는데 이런 부담이라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종교적인 의의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몇 년 동안, 그래도 내가 얼마를, 그래도 내가 몇 시간을 신을 위해서 드렸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경계선이 어떻게 될까요?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는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와 1대1의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장면 자체가 어떤 장면이라고요? 왕이 들어오는 장면이라고요. 왕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 The Lord, 주님이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말라기 3장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는 우리의 삶에 딜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네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함을 알고 있니? 네가 네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마음의 그 깊이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네 마음의 진짜 소원을 알고 있니?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만질 수 있어. 내가 왕이니 나에게 꿇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감히 어떻게 나한테 꿇으라고. 목사한테 꿇으라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저한테는 뭐 아무 상관이 없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역사하실 때는 왕의 자격으로, 왕의 권세로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당신이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 제가 이 정도 했는데 이것까지요? 여러분들, 이건 부끄러워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정직해야 될 사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게 부끄럽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변하게 할 수 없어요. 정 목사가 오늘 아주 깔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나 보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이 더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제 한계를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누구만 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도 저를 알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향해서 당신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 제 안에서 불끈불끈 나올 때에 내 힘으로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안다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여러분들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게요? 사업이 잘 되도록, 건강하도록, 일이 잘 풀리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에 놓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 권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부족하지만 그 잘못된 마음을 봤을 때 예수께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권위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권위에 저항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권위에 저항합니까? 그 권위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위가 결국에는 내 안에 와서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못 살게 굴 거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인간 권위와 인간 권세가 어땠어요? 우리 삶에 들어오면 내 삶의 바운다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순간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얼마나 어글리한 못난 모습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세도 싫어하지 않나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내 안의 삶에 들어와서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그 권위마저도 거절하고 있지 않나요? 그 경험이, 그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권세는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왕으로 오신 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뭘 타고 오셨더라고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왕들이 다 보좌를 향해 갈 때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모든 왕들은 자기의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전쟁터에 몰아넣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인생들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런 권위란 말이에요. 절대 불편하거나 절대 우리가 손해보는 권위가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 권위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심장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득한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최소한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의 아름다움을 좀 깨달으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경계를 넘었을 때에 네가 뭔데 감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환영합니다. 이게 바로 된 인생이요. 이게 바로 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답을 딱 할 줄 알았는데 답을 하시진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하라고? 그럼 우리 공평하게 하자. 나도 하나 물어볼 테니까 니들이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마. 오케이? 공평하지? 뭘 물어보셨죠? 니들 다 알고 있지? 저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본 거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스타같이 탁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곧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막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 니들 알지? 한번 물어보자.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니? 아니면 세례 요한 지가 사람이 그냥 만들어내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이제 읽었으니까 답을 알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일단 뭐야 회의가 시작됩니다. 회의에서 자기한테 옵션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사지선다도 아니고 이지선다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잘 고르면 이게 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1번 보기가 뭐였어요? 하늘로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늘로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니들 왜 세례 요한 안 믿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요? 세례를 주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한 일이겠지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 당대에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불렀어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이 불병거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선지자거든요. 그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다시 오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실 텐데 그때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 텐데 항상 왕이 등장하기 전에 누가 등장해요? 앞에 신랑 신부 등장하기 전에 화동이 이렇게 막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forerunner 먼저 올 사람이 올 텐데 그게 오리라 한 엘리야였고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주면서 사실은 전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다 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세례를 딱 받는데 주목 그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여기 봐 여기 이 젊은 사람 있지?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킬 메시아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죽었거든요. 지금 11장 이전에 벌써 죽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한 그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소개한 거였어요? 예수를 소개한 거였어요. 예수가 오리라 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소개하였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거다라고 대답을 하면 어떤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도 그 권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 할 권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왜? 성전은 누구의 집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메시아가 성전을 이게 아니야,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 거죠. 자기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했어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늘로서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뭐가 달려있어요? 자기네들 밥벌이가 달려있잖아요. 지금 오늘 수입이 제로란 말이죠. 오늘 수입 제로인데 이대로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로서라고 예수님을 인정해버리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튼튼한 경계선이 다 무너지고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넘어가. 다음 거 남았죠. 2번 뭐예요? 사람에게로써라. 그 대답을 할까? 괜찮은 건가? 이거 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말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긴다.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가 아니다. 그 사람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돌로 자기네들을 칠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목구멍까지 나왔죠.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람에게서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가짜, 너도 가짜 이렇게 얘기를 팍 해버리면 좋은데 여기까지 나왔던 게 무서우니까 쏙 들어가는 거예요. 답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답을 줍니다. 뭐라고 답을 주죠? 1번, 2번? 3번.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3번 뭐예요?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그리고 얼른 자리를 떠버려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비겁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겁한 행동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경 이야기에서 가장 비겁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들의 대답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리던지 아니면 진짜로 진지하게 예수가 정말로 자기가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인지 확인을 해볼 생각을 안 하고 오직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목구멍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목숨 부지하고 내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편안하기만 하면 인간으로서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냐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생은 생명 너머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제서야 진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본인들의 손해 때문에, 단지 본인들의 불편함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도전에 비겁하게 피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불편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예수의 이 도전을 비겁하게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이 정도 하고 있으면 됐지. 왜 예수가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누군지 진짜 확인해봐. 내가 누군지 진짜 확인해봐. 내가 너한테 진짜 왕이야? 내가 너한테 진짜 주인이야? 자꾸 예수님이 이렇게 확인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비겁하게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귀찮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 그게 싫어서 혹은 영적인 게으름이나 정직하지 못한 그 태도 때문에 여전히 내 인생의 참된 권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지 않고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보지 않고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내 현실에서는, 내 삶의 현실에서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하루 또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고 또 하루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고 그런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선언은 대담한 선언입니다. 역사 가운데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라는 사람, 좋은 사람이긴 하겠지만, 우리한테는 부처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알라신도 있고, 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기독교의 선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역사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지 난 잘 모르겠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그 증거를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들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믿기 싫은데 하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널려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인간 존재가 역사상에 존재했었다라고요. 그 사람의 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고 진지하게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만한 정말로 urgency, 위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그 사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정직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냥 대답하지 않고 잘 모르겠어. 남편이 교회 가재니까, 아내가 교회 가재니까 따라는 가지만 그게 그렇게 진지하고 중요한지 나는 그냥 대답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고 어쩌면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로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대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문맥상으로 대답은 안 했어요. 하지만 대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를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 맞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고 나는 하늘에서 권세를 받아와 너희의 인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았죠. 이 사람들은 그냥 가버려요. 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 어떻게 끝내시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을 때에 그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감하시렵니까? 아니면 그 도전에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가 주님, 제가 잘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한번 내가 알아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전에 예수의 도전 앞에 나아갈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후자를 택한다면 제가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확신하기는 주님께서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왕이 여러분들의 삶을 죽음 가운데서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